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의 전제에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밴드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겠지만, 제가 오늘 많은 고심 끝에 이제 밴드를 올렸어요. 우리 이은옥 집사님, 우리 예서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장례가. 지금도 오기 전에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이젠 결과적으로 의사의 소견이, 사망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니까 이젠 의사의 그 소견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이젠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더니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로부터 이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가라고 해놓고도 지금 오히려 더 바쁘고 더 힘든 시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병원을 올라가가지고 그냥 상황을 보고서 그랬더니 아직까지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러나 의사의 소견이 전혀 불가능하다 해서 부모의 사인을 받고서 호흡기를 이제 띄려고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임종을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보고서 제가 임종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젠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이젠 참 제 자신도, 저는 어쨌든 그래도 제 3자니까 부모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런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또 우리 이금옥 집사님 아주 실신하다시피 여러분 그래서 어제 이제 차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일찍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보내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태중에서 이제 유산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얼굴을 보고서 그것이 아직 생생한데,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하고서 지금 당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제가 같이 좀 느낄 수가 있다. 왜? 함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리 뭐 안 됐다 어쨌다 말을 해도요, 경험치 않은 분들과 경험한 사람들의,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안 먹는다면, 밥을 못 먹는다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많이 배고프겠지, 많이 먹고 싶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지만, 없어서 3일 동안 굶어본 사람은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픈 상황인지를 압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사랑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아픔을 같이 느끼고 또 기쁨도 같이 느끼는 것이 하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이젠 목회하면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왜냐하면 뭐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부모의 심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고 한데,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도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오면서 여기 그 가족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이금옥 집사님, 이왕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3시 전 밤늦게 12시가 좀 넘어 내려오면서 나로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정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젠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이 예서의 엄마 아빠 관계나 또한 주어진 앞으로 펼쳐질 환경이 이 예서가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지 않았겠느냐. 나는 믿는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안고서 주님 앞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제 믿음과 더불어서 위로를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왜 그럴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거기서 또 낙오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양가 부모 양쪽 가족들 대표로 이제 부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장례가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의 또 얘기는 완전 달라져 가지고 부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든 간에 거기에다 순응해라. 일이 칼수록 태산이라도 요셉에 가는 길에, 어쩌면 죄도 없는 요셉의 길에 칼수록 태산이지만 요셉은 그대로 순응하고 갔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간간히 보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김광전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목사님이 태어나서 27일 만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만 자기가 27일 만에 뭘 알겠어요? 그런데 두 눈동자가 빠져버렸대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두 눈동자가 빠져버리니까 그 난 지 27일 만에, 아기 때에, 아주 영아 때에,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너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지 못한다 해서 그를 차라리 너가 일찍 가거라 하고서 약을 이젠 타서 밥을 먹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밥이 그날따라 그렇게도 먹고 싶지 않더래요. 그렇게 살아나고, 또 두 번째로는 아예 그 어린 아이를 포대기에다 싸가지고 질식해서 그냥 가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 그 찰나에 할머니가 들어와서 일하고 들어오는 할머니 손에서 구해됐다고 얘기를 그 목사님의 간증 속에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면 그렇게 부모들도 생각하는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준비되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분명한 것은 내가 왜 빨리 이곳을 알았던 고, 세상에 살 때는 미련이 많아서 내가 그곳에 가기가 천국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아마 천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빨리 왜 이곳에 안 왔던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는 차를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다니면서 그 제 작은 차가 아파트에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승용차는 등록이 교회다 늘 세우니까 등록을 안 했어요. 어쩌다가 짐이 실렸다든지 하면 제 승용차로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문이 안 열려요. 잘 아시다시피 내려가지고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도 오래 못 있고 금방 나와야 돼요. 그런데 등록된 제 차가, 작은 차는 그냥 앞에만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해요. 기계로 인식되어서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이걸 인식하고 저렇게 문이 열릴까? 여러분은 한 번이나 자동으로 뭐 말 그대로 자동이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보다도 어떤 원리로서 이 차가 여기에 딱 앞에만 가면 그래 너는 우리 식구야 하고서 문이 쫙 열리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천국 문이 열릴 것이고 주님께로 갈 것이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딱 가서 천국문에 가서 못 갈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을 제가 들어갈 때마다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져야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돼야만이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하게 가다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자.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또 마지막에 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이 각각 모습이 달라 그렇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자, 제일 슬픈 큰 고통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죽음만큼이나 삶이 힘든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데, 이 헬런 켈러는 잘 알지만 이 헬런 켈러가 그렇게 진정한 우리의 그 생각 속에 기억되기까지 헌신된 사람, 그의 셀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런 켈러는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지도 못해요.
전혀 보지를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사람이 왜 말을 못하느냐?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게 원리죠.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 차라리 죽음만 못할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상대방이 뭘 안다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으로 어찌 보면 통나무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셀리반입니다. 그녀를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한 길, 감각기관밖에 없으니까. 감각, 느끼는 감각.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상징적인 터치해서 가르치는 중 오랜 고난 끝에 결국 말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흔히 인간 승리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인간 승리라는 얘기 표현보다 더 위대한 사람, 표현할 말이 없어서 결국은 인간 승리라고 표현하지만 이 앤 설리반은 늘 되풀이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를 해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실패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설사 실패를 해도 그 실패 속에서 얻는 게 있다는 거죠.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그렇습니다. 난관을 뚫고 쫓아가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힘써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라는 전제하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일으켜주질 않습니다. 도와주질 않습니다.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얘기가 바로 힘쓰고 애쓴 자를 돕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이브람 링컨은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는 그 위대한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서 에이브람 링컨을 보지만 그의 삶을 전개해보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의 한 사람보다 더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고난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야구의 왕 베이비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전에 714개의 홈런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영광과 승리는 뼈아픈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는 면류관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타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구계에서 그는 도루왕으로 불리죠. 그러나 비율상으로 맥스 캐리라고 하는 선수가 훨씬 더 우수한 도루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젠 당시에 맥스 캐리는 53회 도루를 시도해서 51번을 성공했다고 해요. 자그마치 96%의 성공률이죠. 그러나 타이콥은 134회를 도루를 시도해 가지고 96회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71%의 성공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 타이콥은 71%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은 이 타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실패를 무릅쓰고 승리한 이후에는요, 여러분, 흔히 금수저가 돼가지고 아버지 것 물려받아서 조상의 것 물려받아 누린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인생은 고난이 가치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만큼 간증하게 돼 있어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 글쎄요, 군대 생활이라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날마다 아버지 백 가지고 PX나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말을 못해요. 우리의 고난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많은 실패를 무릅쓰고 전력을 다 이용한 기록이기 때문에 타이콥이라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요즘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인물 중에, 여러분 자주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개하는 사람,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마음에 와닿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힘들게 오를 때마다 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요셉뿐입니까? 성경에 나와서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위대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욥도 그러하고 다니엘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의 점철을 밟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들이 우리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겪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몇 값절에 힘들게 오른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까? 현대인들은요, 성공 우상주의에 빠졌습니다.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도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교회, 큰 교회 이뤄가지고 교인들 많이 모이고 이렇게 날 보고 가끔씩 어떤 분들은 목회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성공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성공하고 왔구나, 그렇게 칭찬받을까요? 지금도 저 시골에서 정말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그들을 붙잡고 울면서 이젠 새벽마다 제단 뿌리 부여잡고 저들의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면류관을 더 큰 걸 씌워주실까? 어떤 것이 성공일까? 사람의 기준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치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성공은요, 예를 들어서 이젠 100원, 10,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10만 원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건요, 요즘 사람들이 참 뭐 여러 가지 그 통로가 있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나쁘다, 죄다, 뭐 그런 얘기보다도 애들을 불러놓고 자식들을 쭉 다 불러놓고 100만 원씩을 줬대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했냐 했더니 뭐 코인인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생겨서 줬다고 그러길래 그런 것도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뭐 주식도 모르고 뭐 그래서 그냥 세상에 핸드폰도 뭐 제대로 만질지 모르니까 참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 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번 사람, 이 사람은 쉽게 벌었어요. 그런데 만 원 투자해 가지고 2만 원 버느라고 애쓰고 힘써서 겨우 2만 원 됐어요. 2만 원 번 사람이 훨씬 가치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번 그것이 훨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차피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글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벌 수 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당연히 고난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원치 않은 고난이 와도 이 고난들을 결코 피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 요셉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몹쓸 고난을 주는 그 사울을, 그러면서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순응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위기, 건강적인 위기, 여러 가지 모습이 오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요, 예전에, 요즘은 뭐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도 우리는 이해도 못하지만 뭐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밑에서 그 컴퓨터로 뿅뿅뿅뿅 쏘면 총알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적을 그냥 맞춰가지고 뻥 터뜨리면요, 점수가 생겨요. 점수가 생겨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점수로 인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유익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하나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막상 내가 그러나 고난을 원치 아니하고 그 고난을 겪기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살려면 죄를 범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여건과 환경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성공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데 실패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한 번만 해도 재수 없는 사람. 여러분 실패를, 제가 운전 연습을 하는데 운전 면허를 딸 때요, 면허를 따고 나서 느낀 것이요, 운전면허 실기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많이 떨어질수록 유익이에요. 한 번에 딱 붙으면 그게 유익일 줄 아세요? 여러분 운전 연습을 많이 계속 또 떨어졌어. 또 연습해가지고 또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운전 연습 한 번 해가지고 딱 붙었으면 재수가 좋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 순간은 기분 좋고 재수가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10번 떨어지고 나서 운전하는 사람과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붙어서 운전하는 사람은요, 사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한 번 결과적으로 볼 때 한 번 안 떨어지고 딱 붙은 사람이 그냥 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러면 인명피해, 또한 경제적인 손해. 그런데 10번을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유익입니까? 사고 안 난 사람이 100번 유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이치 속에, 목사님 그래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 찬양을 하면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찬양의 은혜로 와서 불렀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가난이 싫어요.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인정이 되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고난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 여러분 허영을 붙잡는 사람, 그 순간에는 뭐 많이 벌었다 많이 가졌다 이름이 났다 어쩌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실패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우유부단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완전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일 중독에 빠집니다. 그와 반대로 더 성공적인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오히려 참된 성공은 처절하고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요, 절대로 터널이지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장거리 경주자와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할머니를 위로하면서 또 우리 은옥 씨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갔을 뿐이지 예수가 가서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 얘기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장거리 경주자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0m 단거리 선수는요, 잠시 잠깐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금방 끝나는데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자기 자신을 조절해 가면서 가다가 목마르면 물도 좀 마셔야 되고 허걱거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래야만이 완주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영생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당연히 영생을 잃어버리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절대 한 번 구원받은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전제하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당연히 구원도 잃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며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러다가 너 넘어질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무엇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은 곧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스코틀랜드의 병사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던 군의관이 그렇게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은 1%입니다. 수술은 해야겠지만 수술이 성공할 확률은 1%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요?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수술하면 성공할 확률이 1%입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그 역시 지금 죽게 되고, 그러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절망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용감한 병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쉽게 듣지 말고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수술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 영혼은 만족할 겁니다. 만약 수술이 성공한다면 선생님께서 저를 반겨주실 것이고,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믿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쉽게 생각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해서 결국은 복이 되고 결국은 선이 된다는 겁니다.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견고함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이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이 그 가는 길이 갈수록 태산이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줄 믿고 견고하게 그 소망을 붙잡고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될 때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앞날을 확신하십시오.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로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솔로몬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성공하는 왕이 되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쾌락을 쫓다가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성공 같은 실패의 삶이었죠. 차라리 이 솔로몬에게 이 영화와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결국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좋아요, 솔로몬처럼 막상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가 주어지면 나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안 될 자신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말에 오죽했으면 성경도 아니고 옛말에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솔로몬이 결국은 그 후손들 왕국이 두 왕국으로 쪼개지는 데다가 차라리 그에게 이젠 쾌락과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결국 그의 삶은 성공 같은 실패의 삶입니다. 성공 같은 실패의 삶입니다. 우선 보기에 성공 같지만,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믿고 허상을 쫓을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것은 마음에 품고 바라는 자신의 소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믿음을 소원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는 그는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위해서 이방 여인과 쾌락을 소원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물론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정말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건강,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좀 더, 여러분, 내게 그 물질이 주어짐으로 모름지기 가룟 유다가 아마 그 돈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 팔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돈구덩이에 빠지면 나는 그 돈 잘 관리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렇게 결과가 주어졌다면, 우리 같으면 이런 영화가 주어진다면 백발백중 지옥 구덩이로 빠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맞은 삶으로 내게 주어지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면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원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편한 삶. 여러분, 편하면요 더 편하기를 원하죠. 삶의 방향,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이 견고해야 합니다. 사명.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의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을 당해도요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명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음을 깨닫고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